그 전날 밤이었지요. 12명의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방에 둘러 앉았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병사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 병사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늘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보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슴이 덜컹했지요. 아득한 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쪽부터, 맞은편부터 이렇게 외워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오기엔 아직도 한 7, 8명쯤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구절을 암송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구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구절일까요? 여러분도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던 거예요. 요건 그래, 그게 생각나는데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야겠다. 딱 생각하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다 해와서 자기 옆자리 사람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버린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0절을 외우니까 자기는 더 이상 외울 게 없잖아요. 자기 차례가 되니까 낙심해서 얼굴을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외울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외워버리는 바람에 내가 외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말이죠. 내가 그래도 평생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암송을 못했을까. 낙심이 되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병사가 몰랐던 건 성경 구절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있는데 천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서 사이렌 소리가 부러집니다. 전투기지로 달려갔더니 이미 일본군 비행기가 그곳까지 와서 폭격을 퍼붓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지요. 이 사람이 그 일본군 비행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을 잡았어요. 총을 잡고 그렇게 쏘려고 하는데 그 총이 어떤 총이었냐면 훈련용 모조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은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해볼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조총 가지고 비행기를 향해서 총 쏘는 신용을 그렇게 해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이 병사가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의 삶이다. 너의 삶은 완전 헛방이다. 능력도 없고 결과도 없고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그냥 헛방이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너에게 폭탄을 퍼붓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병사가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말해요. 그 배의 갑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어린아이 같은 육신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헛방을 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헛방을 쏘는 인생을 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자들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 신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만,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물론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 그죠?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불신자가 있고,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또 다르게 나눠보면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은 바로 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자연인이에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생각, 습관들, 그것 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별바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을 나도 따라가요.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세 번째는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행여나 자연인은 아니겠지요?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그죠? 우린 다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의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은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까?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삶을 꿈꾸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건 쳐다보지 않고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것,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꿈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것을 위해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내가 승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시기와 분쟁이라 그랬어요. 젊은 청년이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1살, 2살쯤 되었을 때 둘째 아이가 생겨서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럼 그 가정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얘를 보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품이 안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고요. 얘를 좀 더 관리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첫째 태어난 녀석이 이것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애 내려놓으라고, 나 하나 달라고. 얘만 안고 있지 말고 나 좀 하나 달라고. 그죠? 얘 업지 말고 나 업어달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한단 말이에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지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찾지 않고 누가 더 높은 건지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보라는 거지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어린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동유럽에 있는 오래된 유대인 회당인데요. 거기서 쉐마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쉐마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쉐마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쉐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해라.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지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어딨냐. 그리고 책망을 하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앉아서 쉐마 기도하는 게 맞지. 당신들처럼 서서 하는 게 아니다. 앉아서 해라. 그리고 싸운 거예요. 그 회당에는 랍비가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대로 니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고 이쪽 사람들대로 니들이 틀렸다 우리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싸우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랍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양로원에 이 회당을 지을 때에 그때부터 있었던 나이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 노인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에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그분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두 양쪽에서 모두가 다 그래 좋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양쪽에 대표한 사람하고 이 랍비하고 그 양로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노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 노인이 98세가 됐는데요. 98세 된 노인에게 물은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쉐마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르신, 회당에서 쉐마 기도할 때는 모두가 다 일어서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98세 된 노인이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쉐마 기도를 하는 사람 옳다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앉아서 쉐마 기도하는 게 옳지요. 막 그게 맞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98세 된 어른이 아니 그게 우리 전통이 아닌데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책스러운 납비가 아니에요. 어르신 잘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쉐마 기도를 일어서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앉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늘 싸워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98세 된 노인이 소리 박수를 딱 맞아 그게 우리 전통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종종 일어나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신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 최근에 아이를 길러보신 분이 최근에 누가 있나요? 아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 나 좀 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형편 좀 봐달라고. 그죠? 아이는 깐난쟁이는 배고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똥 싸도 울고 그죠? 뭘 해도 우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울지 않습니다. 그죠? 울지 않지요. 울지 않고 자기 일은 자기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건 가장 초보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거기서 더 나가는 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풍성하게 돼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앞에 마가복음 3장 앞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데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귀신이 쫓아내가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 삶의 병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요, 그 뒤에 여기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이 15절 뒤에 16절부터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병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예수님 때문에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호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폼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존이 아닌 성숙과 성장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회개해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촛대를 네게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이라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존재조차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위대한 교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이전에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를 옮겨 가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한국교회에서 옮겨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죽은 자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외면하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폼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책에 아주 짧지만 아주 굵은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얘기를 썼냐면 이런 글이에요.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싸서 그 똥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새가 날아가면서 똥 싸는데 그게 내 머리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비둘기란 놈이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데 그게 내 머리에 탁 떨어져가지고 뭐가 떨어지자고 탁 하는데 보니까 비둘기가 똥 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뒤에 그렇게 말했어요. 새가 날아가면서 똥 싸는 것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죄가 내 안에 또알이 트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로 하여금 습관이 되게 하고 관습이 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내 안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탐욕이 자리를 잡는 것,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털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세상적인 많은 탐욕을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내가 잘못된 것을 털어내는 거라면, 두 번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그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서커스를 우리가 잘 못 봐요.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보는데, 어릴 때 서커스를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서커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가장 서커스 대표적인 게 그네 타는, 공중에서 그네 타는 것. 그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다 그네 타고 딱 가서 저쪽으로 휙 하고 날아가고요, 저 휙 타서 이쪽으로 날아가고요. 그죠? 그네를 이쪽에서 딱 타고 딱 가다가 손을 딱 놓으면 이쪽에서 오는 그네가 그네를 딱 잡고요. 그네, 공중 그네 타기가 있잖아요. 이 그네를 영어로 트램피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트램피즈라는 말이 고대 헬라어인 트램페자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트램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이라는 트램페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만찬 테이블에서부터 그 어원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상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을 의미하는, 이게 바로 그네, 트램피즈라는 말입니다. 서커스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가서 그 그네를 딱 놓고 저쪽에 있는 그네를 딱 잡는 거예요. 그네를 딱 잡는 겁니다. 이 그네를 놓고 저쪽에서 오는 그네를 잡는 거예요. 근데 요건 그래도 괜찮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두 사람이 그네를 탑니다. 두 사람이 그네를 타는데 한쪽에서 그네를 타던 사람이 그네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오는 사람과 손을 딱 잡는 모습을, 와, 그러다 보면 그때 막 두두두두 하다가 빵 하고 터지지요. 그렇죠? 이쪽에서 그네를 타던 사람이 자기 그네를 딱 놓으면 이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그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내가 이쪽 그네를 놓으면 이쪽 그네에서 타던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트램피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놓으면 내가 망할 텐데, 이거 놓으면 내가 실패할 텐데, 이거 놓으면 내가 잘못될 텐데, 그래서 이걸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놔야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내 그네를 놓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놓아야 할 그네는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이걸 놓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그네를 놓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가 놓아야 할 그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어요. 내게 있는 거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놓아야만, 그 그네를 놓아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보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내 그네를 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놓아야 할 그네가 뭡니까?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인간관계였어요. 잘못된 인간관계의 줄을, 그네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놓아야 할 그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건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이거 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그네를 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막강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악한 일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마귀가 비웃습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왜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없어요.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셔야, 그분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네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가 쓴 신약 성경이 두 군데지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지요. 그런데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마태복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19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요 23번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24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36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70번이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장 8절에서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권능을 주실까요? 이건 한 가지죠. 제자,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이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지 못한다는 것,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것. 우린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우린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그네를 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하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곳 여의도에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일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을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 부흥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었을 때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흥이에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만 여유로워지는 게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무릎 꿇고 감당해내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드리는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꿈꿀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2019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선장을 내게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자고요. 영적 성장을 사모하는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